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고, 이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죽는 죽음은 관문이 되는 거죠. 천국을 향하는 관문이 되고 영생하도록 가는 그 길에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면 두 번째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이 마지막이고 인생 종친 것이지만 가급적 피해야 되고 가급적 늦게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관문이고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죠. 기독교인의 죽음은요, 죽음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복된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날 운명하셨어요.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토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다 모인 거예요. 일요일날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상 매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셨다는 이 고백이 오직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자, 역사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죠? 히틀러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카이사르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 다 합쳐도 잽이 안 되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제국화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이에요. 이 징기스칸의 화살날이 쇠로 되어 있는데 3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면 슉슉슉슉 이렇게 날아가요. 화살 소리만 듣고 유럽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서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쪽에 있었던 이슬람이 몽고의 이 화살을 피해서 이들도 서진하기 시작해요. 그 서쪽에 또 누가 있냐면 동로마가 있습니다. 이 동로마가 이슬람이 서진하면서 몽고의 화살을 피해서 서진하면서 동로마가 쑥대밭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동로마에 있었던 뛰어난 건축학자, 예술가, 학자들이 이 동로마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피난하냐면 피렌체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 피렌체에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역사상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문예 부흥을 이루었던 탁월한 중산층들이 계급이 성장하면서 부가 모이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계급이 출몰하게 되죠. 그 계급이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자, 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주의의 싹이 조금씩 트기 시작합니다. 자, 자본주의가 막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는
앞으로 자본주의가 세계를 움직일 것이고 이 자본주의야말로 세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자본주의는 어떠한 정신에 의해서 싹트냐면 바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뭐죠? 청빈, 가난, 천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의식 때문에 자본주의는 반드시 꼽힐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정치, 경제, 철학서를 내게 됐죠. 물론 여기에 막스 베버는 이제 막 시작했던 공산주의가 어떻게 멸망할지 미리 탁월하게 예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지만 나중에는 사람보다도 돈이 위에 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민자본주의. 성경의 배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원래 로마의 정치는요, 공화정이에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의정치예요. 자, 이 민주공화정이었던 로마의 정치가 갑자기 황제 정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카이사르라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도자죠. 이 탁월한 지도자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양아들이 있었어요. 이 양아들의 아들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됐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카이사르가 그냥 보기 좋게 정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암살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에 정치적인 대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혼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기가 일어날 때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세계 제국이 살짝 요동하기 시작해요. 그 요동하는 땅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헤롯 일가가 어마어마한 황금을 싸들고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큰 아우구스투스를 찾아가요. 엄청난 황금을 갖다 바치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관할권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로마에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요, 이걸 받아들여요. 엄청난 황금을 받고 헤롯에게 왕권을 줍니다. 큰 잘못을 한 거죠, 사실상. 자, 헤롯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가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종교가 곧 국가인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자,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려면 민심을 잘 수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봤어요. 뭘 원했냐면 성전을 요구했어요. 46년 동안 황금으로 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성전. 처음에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 수룹바벨. 그래서 지은 성전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마저도 회파당하자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이름하여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왕이 아니에요. 누구만 이 성전을 집례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님인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안나스. 기억나십니까? 가야바. 그럼 안나스는 이름이고 가야바는 성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의 사위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질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야바를 나중에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주게 되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론 계열인가요? 아니에요. 아론 계열이 아니라 일반 평민입니다. 어떻게 평민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역시 헤롯 왕가를 찾아가서 대제사장 직분을 엄청난 황금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오게 됩니다. 자, 엄청난 황금을 갖다 바치고 직분을 사왔으니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직분을 이용해서 황금을 이제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성전 주변에 있는 상권 안나스 가야바가 독점하게 됐죠. 여기 성전입니다. 여기 이 성전의 모습이고, 말씀에 의하면 저 지성소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 지성소 안에는, 요게 지성소죠. 요게 지성소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성전입니다. 저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뜰, 분홍색에는 남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고, 빨간색 장소까지는 여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담을 넘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시대 명령입니다. 노란색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이 성전을 누가 관리하냐면 일반 평민이 관리하고 이방인들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관리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헤롯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엄청난 황금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왔어요. 자,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자기 식솔들, 하인들을 부려서 황금을 어떻게 걷어들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데, 어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집에서 기르는 양을 가지고 와요. 염소를 가지고 와요. 큰 죄를 지었다, 혹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황소를 갖다 바치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집에서 기르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사는 유대인이 절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집에서 기르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잘 길러요. 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잘 길렀다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얼마 동안 갑니까? 2달이 걸려서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2달 지나다 보니까 양이 조금 흠이 생겼어요. 먼지가 좀 묻었어요. 제사장이 딱 감독을 해요. 이 양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흠이 있어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달 걸려서 이렇게 여행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양을 특별히 돈 주고 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인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용 양은 얼마냐면 600만 원이에요. 소 한 마리 500만 원인데 성전에서 제사용 소는 깨끗하고 흠없는 거니까 3천만 원이에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비둘기 한 마리 10,000원인데, 길거리에서는 10,000원인데 여기서는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저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돈 받으시겠냐고. 유대인의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세요. 환전 비용이 10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질하시고, 사실은 사람을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꼭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때라 이러면서 계속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에 성경은 유독 유월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때가 유월절 시점이었다라고 때를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상 성경이 재차 유월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라. 누구를 가리킴이에요?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킴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을 청소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 너무 시끄러워서 예배에 방해될까봐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다. 3. 예배당은 본래 돈고래 불경스러운 곳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4.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답을 말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천국 어떻게 가요? 율법 지켜서 갔단 말이에요. 제사의식 중요했어요. 그게 어디로 끝났냐면 예수님 이전까지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천국 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내가 와서 제사 제도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 의미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물들을 다 정리하신 거예요. 이제 천국은 거저받는 시대다. 천국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내가 와서 그 시대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 청소하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지니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가 성전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본 식양대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또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 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움직이는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성전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양을 한 마리 가져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죽을 대신 제물을 가지고 가요. 죄가 작으면 비둘기, 어쨌든 양, 염소, 소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염소와 양을 잡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소를 잡아야 돼요. 왕도 반드시 소를 잡아야 돼요. 직분상 그가 짓는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대신 흘리면 최석찬이 양 한 마리 갖고 갑니다. 내가 직접 찔러 죽여야 돼요. 내가 그 손을 안고, 양의 손을 머리에 안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칼로 찔러 죽여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날마다 피를 흘려야 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차 이 양들 대신에, 이 소들 대신에, 염소들 대신에 장차 한 아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아들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용서할 그 한 분 아들 예수를 보내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주겠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500년 동안 이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아들을 장차 보낼 텐데 이 제사 제도와 같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이걸 뭘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다면 그 성전의 장본인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쓸으셨어요. 다 정리하셨어요. 왜요? 이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옛 것을 다 정리하신 이유, 청소하신 이유, 청결케 하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이 더러워서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장사치들 때문에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첫 번째 것을 없애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개혁을 실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노하신 표현이 나오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를 말씀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말씀하세요. 오늘 성전의 제물들을 다 엎으신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모든 제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에게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럼 요한복음을 사실 소개를 많이 해요. 쉽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가면 가장 어려운 성경이 또한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드디어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장의 후반부에 성전을 청소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 첫 번째 것, 즉 성전의 역할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개혁하러
왔다 라는 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속에 윤리적인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마저도 헤롯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수단으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참 많이 비교가 되죠. 지난주의 말씀과. 예수님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초대된 손님 주인까지도 다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베풀어 주셨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나 양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시는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신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쩌면 통쾌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나라도 이방인 손에 팔려갔어요. 성전마저도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인 성전마저도 안나스 가야바라는 사기꾼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값비싼 대가를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현실이지만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로마 사람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헤롯 왕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종교 지도자라고 그놈들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사기꾼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어쩌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시원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아마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시원한 행동을 시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본연의 의무, 진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장소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막 행하시는 걸 보고 아마 유대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야, 이 사람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세상에 안나스 가야바를 건드려? 이야, 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 양반이 도대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곧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또 한 가지는 진짜가 왔을 때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의미의 1차적인 말씀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2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 제자들도 몰랐고 군중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지요.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성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무엇이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미국 영화 보니까 참 멋있게 만들죠.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제1호라 그러잖아요. 1호. 에어포스 1호. 근데 대통령이 위기 가운데 뭐 1호가 망가져가지고 군용기를 딱 타자 군용기 기장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호입니다. 아, 멋있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칭찬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38년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더러워졌어요? 몸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더러워진 거예요? 네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성전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성전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청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십시오. 이 사건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신앙의 동료들도 또한 그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동료에게 야 이 바보야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아니 그게 뭐 심한 말이라고. 왜 심한 말이에요? 나는 형제를 향해서 욕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욕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왜요? 우리는 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거룩한 성전.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 만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 그래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성전을
이 성전 속에 거룩한 걸 담고 좋은 걸 담고 위대한 걸 담을 것인지 고민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